네, 오늘은 성경 레위기 15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몸에서 나오는 여러 유출,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것들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걸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적인 어떤 신체 현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레위기 15장은 특히 남성과 여성의 특정 신체 유출을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다루고 있죠. 근데 여기서 부정하다는 게 꼭 도덕적인 죄 이런 거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기에 일시적으로 좀 부적합한 상태, 그러니까 예식적 부정함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예식적인 부정이요? 네. 당시 사람들에겐 이게 신성한 영역, 특히 그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먼저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남성의 만성적인 유출병,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고 또 그 사람이 닿는 침대나 의자, 심지어 안장까지 다 부정해진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접촉을 통한 전염성 같은 게 강조되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위생 때문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부정함이 이렇게 막 퍼져나간다고 본 것은요. 사실 위생 개념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 세계관에서 중요했던 어떤 질서라던가 혹은 경계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유출 현상이 공동체의 어떤 질서나 신성한 영역의 경계를 침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아하, 질서와 경계.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닿은 물건은 물론이고 심지어 침 뱉은 것까지 부정하다고 여겼고요. 거기에 닿은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 빨고 몸 씻고 이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릇도 재질에 따라서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씻고 이런 식으로 정화 방법이 달랐어요. 유출이 멎는 가구에서 바로 그냥 괜찮아지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게 아닙니다. 7일 동안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속죄제랑 번제요? 네. 속죄제는 이 부정함 때문에 혹시라도 깨졌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번제는 이제 온전한 헌신을 바친다는 상징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공동체 안에서 다시 완전히 회복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6절부터 나오는 설정, 그러니까 남성의 일시적인 정액 유출은 좀 다른가요? 이것도 부정하다고는 하는데 처리 방식이 훨씬 간단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설정의 경우에는 전신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했지만 그 만성 유출병처럼 복잡한 정결 예식이나 제사까지 요구되지는 않았어요. 정액에 묻은 옷이나 가죽은 빨아야 했고요. 남녀가 동침하다가 설정한 경우에도 두 사람 다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이건 아마도 상대적으로 더 일상적이고 또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19절부터 월경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남성의 경우와 좀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원래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경 중인 여성은 이제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봤고요. 그 여성이 눕거나 앉았던 자리 역시 부정해져서 누가 거기에 닿으면 역시 정화가 필요했죠. 그리고 월경 중인 여성과 동침하는 남성도 똑같이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생리 현상 자체를 죄라고 본다기보다는 생명과 관련된 아주 강력한 힘, 즉 피가 흘러나오는 상태를 좀 특별하게 다루면서 신성한 영역과는 구별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월경 기간이 아닌데 비정상적으로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이것도 규정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25절부터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출혈이 멎을 때까지 계속 부정하고요. 먹고 나서 7일을 지낸 다음에 8일째에 아까 그 남성의 만성 유출병처럼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는 더 엄격한 정결 과정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한 규례들인데 결국 이 모든 규례들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그 목적은 31절에 아주 명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부정함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서 그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이게 단순히 위생수칙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그 신성한 존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생명과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레위기 15장을 쭉 살펴보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라는 게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신성함, 공동체, 질서 같은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이걸 봐야 한다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영역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이런 규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 현상에 대한 그들 나름의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종교적 대응 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대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신체와 신성함을 직접 연결했던 이런 관점이 오늘날 우리가 몸을 바라보는 방식, 특히 위생이나 질병 같은 걸 주로 의학적, 과학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이런 경향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